지난주에 저희들은 마태복음 26장 25절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똑같은 26장 손찬식의 그 부분부터 배우게 됩니다. 먼저 26장부터 29장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방울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지난주 저희들은 이 제회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 그 가운데 한 명 나를 반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제가 아니겠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는 거기서 토났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손찬식을 같이 받게 되었는데 그 떠나는 유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유다가 떠나고 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판을 들어 먼저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또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생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 그리고 유다가 나를 변신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를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회 만찬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당신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손창을 주님의 손창을 받는 것도 정말 은혜지만 이 2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기는 떠나게 되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기억하라. 언젠가는 새 하늘, 새 땅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그 집에서 다시 한번 식사를 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젠가 저희들은 꼭 이 지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가 24장, 25장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그 작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며 그 식사가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식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끝나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것도 마지막에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의 시간은 정말 그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고,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렀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이 우리 엄마라면, 우리 아빠라면 이 찬송가다, 이 찬양이다, 그런 찬송가가 집안에 있습니까? 많은 찬송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연조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찬양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의 찬양, 어떨 때라도, 힘들 때라도,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을 때라도, 이제 죽을 순간이 가까워지라도 나는 이 찬양이 정말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찬송 성령님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2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네, 그때 그 찬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찬양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로서, 리더로서 제자들 앞에서 없애진다, 그 예언입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성경의 기록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그걸 듣고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진정히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몇 번이나 성령님의 임재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 정말 성령님의 훈련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제자가 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2절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내가 부활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나는 갈릴리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계속 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갈릴리로 오라. 나랑 만나자. 나만 바라보라.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손찬식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오늘 내일 오기 전에 당신들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전혀 견뎌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육체적으로 3년 반 같이 살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용기 있게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그런 후크사와마키도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쪽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수모임입니다. 좋은 것만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다른 3번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셨던 곳이죠. 제자들도 거기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른 분이랑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는 기도 모임으로 모일 수 없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줌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꼭 오늘 저에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정말 나의 약간 기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님을 보내주세요. 정말 그 어떤 리더를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으라. 나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있네, 그렇게 느끼시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보다 정말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시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주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가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괴롭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습니까? 39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은 더러워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기가 나가야 되는, 자기 자신이 가야 되는 고르고다 그 십자가를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그런 고통, 그것보다 힘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관계가 안정하고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도 또 일이 없으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당신이라면 괜찮아. 너는 해낼 거야.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분들이 아이들이 힘들고 있으면 야단치는 것보다 오늘 한마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너를 믿고 있다. 엄마는 당신을 믿고 있다. 나는 소망밖에 없다.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너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없어질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내 쪽에 서지 않고 어둠 속에 정말 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것은 정말 그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 일체로, 삼위일체로 같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랑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역시는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금방 자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거기서 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합니까? 대단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자기 자신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정말 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 찬양도 입으로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쯤만 되면서 예수님처럼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 바라볼 때 저는 오히려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자기 자신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고 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약한지 제자들의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약함, 모든 유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들어가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이 잔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워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시죠. 당신도 기도하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창피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면서 아버지요,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4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 나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는데 제자들은 다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부터 그 코로나 그 기간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서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 예배를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영상을 변실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수 있니? 어떻게 잘 수 있니? 너희 가족들이 그렇게 울고 있고 너희 아들, 딸들이 그렇게 헤매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소리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또 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툼이, 마음의 그 싸움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제 왔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모든 것의 그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멤버로 잠깐 여러분 그 서로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위에 누가 계시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예언이 아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멤버, 똑같은 멤버로 함께 모여서 똑같은 손찬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웃리치 몇 번이나 갔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그 멤버들이 하나가 돼요. 정말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그 장훈 목사님 잠깐 아까 광고해 주셨는데 1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포스터 붙여 있습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니시야마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넷째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니시야마 목사님은 그 혼자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니시야마 목사님 부부에게 2달 동안 조금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동교 온누리에 그 헬프를 요청한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감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전 교회가 되어야 됐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뭔가 경쟁하는 마음. 오사카가 몇 명, 동교 몇 명.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교의 축복 받으면 그것은 우리 위해서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 왔습니다. 2달 동안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기도 모임에 가서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어떤 주는 교육자가 가고 어떤 주는 성도들 리더가 가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계시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그 선교에서 나가면 정말 그 특별한 그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멤버로 똑같은 선교지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해도 똑같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이 예배가 이 선교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해달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도 당신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당신 딸을 위해서,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는 깨워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기도 모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그래서 그 마지막의 기도 시간은 이 지상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제후의 만찬, 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괴로워서 죽으려고 갔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사 기도, 감사 찬양,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맡겼을 때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병 5병 어제죠. 시병 5병을 묵상했는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시병 5병 1절부터 7절까지 1절 그리고 5절, 6절, 7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귀 길어 주셔서 내 단식을 소리를 들어 주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선정으로 향해 겸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힘들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소망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오늘 손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감사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번 주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마 아드미나오 삼비다시마스 세례요 쇼도가 아다가 노선데ください. 쇼도가 아다가 다이탄이 노선데ください. 쇼도가 私たちに新しい心を与えてください. 주여祈りの力を与えてください. 許しの力を与えてください。信仰の力を与えてください。神様、立ち上が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神様、自分自身だけのことを考えるのではなく、隣人を愛し、隣の教会を愛し、隣の国の教会を愛し、全世界の教会を愛する神様、あなたの美しい花嫁と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どうか私たちに働いてください。神様、あなたが大胆に主を動いてくださる。あなたの力強い宮座が起こることを主を信じます。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主をどうか。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그 언약의 피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